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찾아가는 그에게 우치지 아니하고 소리를 치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읽었는데 아멘 하시기가 좀 그렇죠. 예, 아마 야고보서에 나온 경고 중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것 싶습니다. 그냥 여기만 따로 생각하게 되면 5장 1절부터 6절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장서부터 4장까지 쭉 왔잖아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꼭 있어야 될 것과 교회 안에서 피해야 될 것, 또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과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야고보서라고 보게 되게 되면, 오늘 5장 1절서부터 6절도 단순히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이게 온전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장 11절부터 13 시작되어 있는 이 세 가지 경고 중에서 오늘 이 경고는 세 번째 경고예요. 피차 비방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 물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보니까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이 물질 문제가 교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쨌든 세상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란 문제가 항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도 성도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나 행위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건 지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목회를 해보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이 제대로 된 물질관이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성도의 물질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물질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냐면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들으라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3절에도 4장 13절에도 들으라가 있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했는데, 13절에도 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명령문이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것은 집중해가지고 요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중을 시키는 건데, 사실 신약엔 잘 안 나와요. 이 구약에 자주 쓰는 이 방법입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구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살이 돼서 공생이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이걸 읽는 것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했겠죠. 아마도 가정에서 요셉이나 마리아가 공부를 시켰을 텐데 그 공부할 때 아마 야고보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의 내용이 많이 차용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들으라라고 나와 있는 것과 이 문장 구조도 비록 헬라어로 썼지만 히브리어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요건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건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은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이게 수식이 돼서 2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에게만 하는 경고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죄인입니까? 성경엔 부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와 가난이 쟁점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선하고 부하게 살아야 악한 것이 아니라 부와 가난은 쟁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부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제대로 다루게 되면 의인이고,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있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부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악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선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더 매어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종종 생각해 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 그랬잖아요. 은 40이 그렇게 가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에 욕심을 내가지고 샀다는 것은 그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물질이 되게 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돈꾀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가난하다 그래서 모두 다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한 자 가난한 자를 갈라가지고 계급투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거든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할 때 이 성경적 개념에서 끌고 왔을 때 여기 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걸 단편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성경은 여기만 딱 띄어서 읽게 되게 되면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물질을 과연 어떻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지를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그 새벽 예배 때 다룬 게 바로 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시편 49편을 갖다가 다는 아닌데 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절 쭉 한번 제가 끊어지지 않게끔 쭉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이 시편 49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다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영집의 영광을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할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가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사에 자기의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띄었는데도 다 연결이 되죠? 예, 그 핵심이 되는 것들만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긴데도 불구하고 다 함께 있게 한 거는 이게 바로 야고보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특별히 20절을 보게 되면 시편 49편 2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원래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 존귀한 존재가 물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의 특별히 혼자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도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구약성경의 선지서에도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를 갖다가 정리한 건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이외의 부로 자신의 무기로 삼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뭐라 그래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불렀는데 찬송에 나온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가치를 물질에 두고 물질을 쌓아두고 물질을 자랑으로 삼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질로 상처를 주게 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욕 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딱 나와 있으니까 말을 못하죠, 여러분. 네. 사실 교회마저도 세속의 성공을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전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뭔지 아세요? 11년 전에?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전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잘 되는 나였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그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그 잘 되는 나였죠. 근데 그 책을 보고 나서 많은 목회자들이 뒷골이 서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건데, 이게 한국도 미국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 책의 요지가 뭡니까? 난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성공서적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이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공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구원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핵심을 둬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 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오류죠. 마찬가지로 존귀한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 목사님이 신학을 뒤늦게 해가지고 좀 수정을 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잘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한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만큼 재산이 있어야 부자예요? 장로님, 서장로님, 얼마만큼 재산이 있어야 부자죠? 사람마다 기준이 있다.
그렇죠. 사람마다 기준이 지금 다르다고 장로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백만장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100만 달러 있어도 부자라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통이 큰가? 저기 나와 있는 부한자도 기준이 없는 부한자예요. 즉 자신이 부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한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울고 통곡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한자가 돼서 울고 통곡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6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울고 통곡하는 길, 부한자가 돼서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은 있어야 될 만큼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차지하고 물질로 통해 가지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게 되면 울고 통곡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재물이 썩을 수 있어요. 이 당시 재물이라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은 곡식이었습니다. 곡식은 넣어두면 썩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재물은 썩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옷은 좀 먹는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옷장에다 좀 넣어놓으면 좀 먹잖아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금과 은이 녹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제목으로 금과 은이 녹슬 때라고 했는데 어떻게 금과 은이 녹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은도 녹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귀금속이죠. 소위 말해서 귀금속은 녹슬지 않는 거가 귀금속이에요. 녹이 슬게 되면 귀금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냐 하면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금 함유량이 80% 미만일 때 녹이 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은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녹이 씁니다. 금 색깔이 변해요. 옛날 그래가지고 고대에 있었던 그 로마 시대 때 금화 같은 경우 주조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발견하게 되면 녹색으로 녹이 슬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 금이 함유량이 좀 작은 거예요. 금 외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금처럼 누리끼리한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주조 차액을 얻기 위해서 금화를 만들면서 동을 섞어가지고 주조 차액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1달란트짜리 동전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금이 1달란트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 한 0.8달란트 정도 넣고 나머지는 구리로 채운 다음에 그 1달란트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0.2%만큼 자기한테 이득이 되죠. 이 정도면 양심적인데 이게 점점 제국이 쇠퇴함에 따라서 여기에 금의 함유량보다 구리의 함유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시대 때 보게 되면 금화나 은화 중에서도 뭐가 생긴 거예요? 녹이 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불순물이 끼었다는 거죠. 여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깥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난 부한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허용으로 진짜 금이 아니라 가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난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부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와서 자랑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모로 물질로 가지고 자신의 힘을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힘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집에 또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러게 되면 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허영이에요.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것 하면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성도가 왜 교회가 불순물을 끼워가지고 금이나 은같이 존귀한 너희들이 녹이 쓸어 가느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부분이 단순히 부한 사람들, 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 내에 물질로 인해 불순물이 낀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잘 보게 되면 여기에 썩었고 좀먹었으며 녹슬었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국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헬라어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이 뭡니까? 영어 공부 다들 하셨죠? 미래 완료형이 뭡니까? 한국어에는 없어요. 미래 완료라는 게. 뭐죠?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앞으로 너희 재물은 썩을지도 모르고 한국어로 얘기할 표현이 좀 그런데 너희 옷은 좀 먹을 수도 있고 금과 은이 녹이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 재물은 반드시 썩을 것이고 너희 옷은 반드시 좀 먹을 것이고 너희 금과 은은 반드시 녹이 쓸 건데 왜? 그 안에 불순물을 끼워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뒤에 나와 있는 4절과 5절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쓰여 있어요. 보라라고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어떤 불순물이 끼어 있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불순물이 끼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질을 얻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부를 쌓는 것들이 바로 이 금과 은에 낀 불순물들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 착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즉 자신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서 품을 팔아야 됩니다. 또 자신이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것만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농사는 내 농사대로 짓고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일꾼 노래 일 땅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품꾼에게 싹을 제때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어느 부부 강사님이 그러셨는데 이게 인간의 심리랍니다. 이래도 여러분 월급 줄 때, 여러분 월급 주시는 분들 꽤 되시는데 월급 줄 때 조금 이렇게 아깝지 않아요? 아깝다고 표현하는 건 모르겠는데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게 인간의 심리래요.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주지 않고 자기가 킵하게 됩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왜 저런 일이 생겼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자놀이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자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이상 품삯을 갖다가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건 저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명기 24장 15절에 아예 모세 오경에 이걸 경고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 품삯은 그날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너희를 원망하면 주께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돌아갈 것이다. 이 신명기 24장 15절이면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15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미 그 당시에도 저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율법에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그런 것들을 취해서 자신의 허영을 채우는 녹슨 은과 금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 죄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번 성경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끝에 어떻게 됩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2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4절에다 그대로 꼽은 겁니다. 이걸 현대로 요약하게 되게 되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를 얘기하며 허영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이 정직하게 흘린 땀으로 얻은 물질이 아닌 허영과 거짓으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착취한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의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 너희가 물질을 쌓을 수 없는 시대에 물질을 쌓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정직하게는 물질이 도저히 부자 될 수 없는 세상에서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물론 모든 세상의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가 이것을 강조했냐 하게 되면 신명기 24장 15절에도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신명기 24장 전체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연약한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셨다고요. 여기 신명기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 추수할 때 우리가 추수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추수하라고 얘기하죠? 귀퉁이를 남겨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달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지 말라 그래요. 왜 굳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얘기를 하셨냐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존귀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뭘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 부한자라고 얘기한 사람들, 1절에 나와 있는 이 부한자라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을 금과 은이 녹이 쓴 것처럼 그렇게 불순물이 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야고보가 이 얘기를 교회에게 했을까요? 교회 안에도 보게 되게 되면 물질이 자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무기로 삼는 경우도 있죠. 그건 목회자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에 있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질을 자랑거리로 삼거나 헌금의 시험에 들거나 또 물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드리라 덜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은 뭐의 문제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헌금을 드렸죠. 그리고 과부가 두렛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풍습상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그 물질이 제대로 된 물질이라는 것을 제사장한테 확인하고 드리는 것이 맞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물질을 가져왔으면 그걸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이게 흠이 없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질을 드린 거죠. 그럼 이 바리새인은 정직하게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의 기준대로 하면 그래요. 근데 과부의 두 랩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드리죠. 이건 관습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헌금은 형식이 아니라 뭘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셨잖아요. 교회 안의 물질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형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영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부를 증거하는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쉽게 가서 어디 못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목사가 설교하기 힘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고 오늘 야고보서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 부분은 뛰어넘고 인내와 기도 얘기하는 7절로 넘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강해니까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야단만 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요 다음 절입니다. 이 다음 절이 6절이 우리 성경은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조금 번역이 이상하죠?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이 이거는 번역이 조금 더 부드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딱 나오죠. 위에 옳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옳은 자는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뭔 뜻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두 길이 있어요. 부한자의 길을 따라서 울며 통곡하고 죽는 길이랑 의인의 삶을 살면서 대항하지 않고 죽는 일이에요. 두 개 다 결론이 죽는 것으로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안타깝긴 하지만 인간이 안 죽습니까? 인간은 모두 죽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폼나게 죽고 싶다고 마지막 소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야고보가 성도가 가는 길은 어차피 이 땅에 끝나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그 말세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어차피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라는 건데 1절에 나온 부한자는 울며 통곡하고 고생하다가 죽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고 죽였지만 대항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의 길이고 여기는 존귀한 의인의 길입니다. 이 두 차이가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택한 길이에요. 그죠? 택한 길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거기다가 세상의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평가할 때 부딪혀서 싸우냐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게 되면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허영에 끼게 된 게 소모임 같은 데 와가지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의인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고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스스로 선택한 영광의 길인데 의인의 길 가라 이겁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은 그거라는 거죠. 앞에 1절서부터 5절이 사람들은 되게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공산당 선언도 나오고 이랬다 그러는데 실제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싶은 얘기의 핵심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며 교회를 택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인답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면 대항하지 말고 그냥 영광스럽게 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주 세상이 수상한데 이렇게 죽음의 길을 얘기해서. 근데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되게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졸업할 때쯤, 대학원 졸업할 때쯤, 또 목사 안수 받을 때쯤 저한테 덕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서 목사님 성공하는 목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 전사님 성공하는 목회하세요 라고. 졸업할 때는 그렇게 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그렇게 덕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대학원 졸업할 때 성공하는 전도사 되십시오, 성공한 목회자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길래 전도사님 성공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대답을 못해요. 자기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 있던 성공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큰 교회에 많은 성도, 부흥하는 교회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기준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까 전에 얘기한 우리는 금과 은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끼어 있어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싫은 교회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바로 우리가 만든 교회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금과 은인데, 존귀한 자인데 이 안에 허영과 가식과 곳곳에 불순물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금과 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벌써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알고 경고를 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순전하게 사는 삶은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 장소에 중국 목사님 강사가 오셨어요. 중국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원래 되게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 믿는 거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지하교회 목회자로 했는데 목회도 얼마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 의해 가지고 노동교화형 18년을 선고받았어요. 원래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18년을 복역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18년을 복역하고 나온 이 목사님이 그 영국인 목사님들 사이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영국인 목사님들이 이 중국인 목사님을 향해 가지고 당신 정말 18년 동안 강제 노역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국인 목사님이 굉장히 얼굴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되게 몸이 튼튼해요. 그리고 강제 노역을 한 것처럼, 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이게 문제가 생기고 삐쩍 마르고 이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고 건장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정말 18년 동안 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 강제 노역을 형을 받고서 수용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곳에 있던 간수들뿐만 아니라 죄수들마저도 자기를 가장 싫어했대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간수들에게도 린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죄수들에게도 린치를 당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받은 강제 노역의 그 일이 뭐였냐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던 일이래요. 뭐냐면 똥 푸는 일인 거야. 변소에서 똥을 퍼가지고
가로 세로 2m 깊이 되어 있는 구덩이에 반듯하게 그걸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똥을 넣어야 된답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잘 관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경멸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자기 몫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18년 동안 뭐 하다 나온 거예요? 똥 푸다 나온 거예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까지 했던 목사님이시라 고생을 제대로 안 해봤는데 냄새나고 무겁고 잘못하게 되면 몸에도 묻고 심지어는 독이 올라가지고 몸에 피부병도 생길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안 주더래요. 마스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하는 거지.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다르더래요. 똥 푸는 일이라 너무 더러워서 간수도 죄수도 아무도 곁에 안 온다는 거예요. 한 6개월 푸고 나니까 몸에 냄새가 배가지고 주변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대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냄새 난다고 가까이 못 오게 해가지고 자기를 린치를 안 하고, 노역장에 가서는 똥 푸는 일을 하니까 간수도 죄수도 아무도 안 들어와 보니까 똥 푸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외웠답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찬송과 말씀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한 책에서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준이 바뀌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역사가 있구나. 사실 그거를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5장 6절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저 5장 6절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 예, 예수님이 딱 저렇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아마 저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단순히 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인간적인 가치로 교회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로 사느냐, 정금같이 순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스스로 많이 반성했어요. 저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했거든요.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폼나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면 과연 멸망하는 짐승일까,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일까?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들과 기준들이 한번 점검해보고 수정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 보고 의인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의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죠. 아주 극단적으로 야고보는 말세에 부자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 것인지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참 많은 부분에서 가지지 말아야 될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저희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인의 길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약합니다. 부족한 종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존귀한 의인들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